고백합니다. 한 해 동안 수고 참 많이 하셨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내년에도 내 곁에서 함께해 주실 거죠. 한 해 어떻게 달려왔는지 모르게 끝자락에 와보니까 벌써 끝났네 한 해가. 그러나 우리가 하루살이도 아니고 한 해살이도 아니고 영원살이 아닙니까?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간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한 해 지나간다고 너무 걱정할 것도 없고, 올해 안 된 거 또 내년에 영원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인생 가운데 또 회복시켜 주시고 채워주시고 또 함께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 또한 하나님이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갈증이 나면 생수를 찾죠. 정수기로 달려가는데 컵이 없어요. 물 먹을 마실 길이 없죠. 우물에 갔는데 두레박이 없어요. 펌프에 가서 물을 찾는데 마중 물이 좀 있어야 펌프질을 할 수 있는데 준비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동일하게 천국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주님의 재림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미 오심으로 천국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천국이 완성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미 오신 천국,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천국, 그 사이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사이에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영혼에 잠드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마지막 때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주님을 기다리면서 준비해야 되는데 오늘 35절로 36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서 서 있어라. 주인이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 즉시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준비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두 모습을 우리에게 또 준비되어야 될 모습으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허리에 띠를 띠라고 말씀합니다. 이 팔레스타인 이 더운 지방에 사는 뜨거운 대낮에는 뜨거운 그 태양의 그 직사광선을 받아야 되는 이 중동 지역에 사는 이 사람들은 그 직사광선과 열기를 막아내고 사막의 그 모래바람과 맞서 싸워야 했기 때문에 통으로 넓은 통에 길게 늘어진 그런 옷을 입고 살아갔고, 지금도 보면은 이 중동 지역의 사람들이 남자가 치마 저고리 입듯이 그렇게 긴 치마, 한마디로 원피스 입은 거죠. 롱피스 치마를 입은 듯한 그런 겉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새댁들이 결혼식을 하고 이제 한복을 입고 내가 새댁입니다. 이쁘게 한복 색동 저고리 옷을 입고 보통 시어른들을 찾아뵙고 어른들을 찾아뵙고 인사하고 주방일 이렇게 할 때 보면 허리띠를 이렇게 치마를 묶지 않습니까? 일하기 편하도록. 마찬가지로 허리에 띠를 띠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뭔가 민첩하게 행동하려면 좀 이 치마같이 생긴 이 옷이 좀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할 때 뭔가 재빠르게 행동할 때, 그리고 이 남자들도 그렇게 입었으니까요, 전쟁을 한다, 싸움을 한다라고 할 때 잘 달려야 되죠. 몸을 무기를 휘두르는데 막아 싸우는데 몸이 좀 편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걷어 올려서 띠로 묶었던 것입니다. 이런 허리에 띠를 띈 상태, 늘 준비된 상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모습 보면서 저는 군대 생활이 생각났어요. 이제 남자분들 가운데
군생활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5분 대기조가 뭔지 아실 겁니다. 5분 안에 기본적으로 전투태세 딱 갖추고 명령된 곳으로 사건이 발생한 곳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늘 긴장돼요. 상병, 병장, 군생활 1년 이상 한 그런 병사들은 익숙해요. 근데 이등병 때 처음 이 5분 대기조 완장차고 준비한다.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긴장돼서 잠이 안 와요. 꼭 잠들기 직전에 사이렌 울리고요. 기상하기 직전에 사이렌 먼저 울려요. 그냥 불이 나게. 전투가 씻는 것도 줄 묶는 것도 너무 불편해요. 그리고 양말 신고 자고 옷 다 입고 잡니다. 편안하게 못 자는 거예요. 긴장돼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일주일간을 그렇게 생활하다 보면 살이 쭉쭉쭉쭉 빠지는 게 느껴지는 거죠. 눈 밑에 다크서클 시커멓게 생겨나요. 피곤해서. 허리에 띠를 띈 상태, 늘 긴장되고 힘들어 지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힘들어도 종들이 허리에 띠를 띠고 있는 그 이유는요, 혼인집 방문하러 축하객으로 갔던 그 주인이 돌아올 때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38절에 보면 그 시간을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혼인잔치는 보통 밤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대낮에는 너무 뜨거워요. 뭔가 사람들이 같이 모이기 힘든 그런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서늘해진 저녁에 밤에 혼인잔치를 벌였다고 합니다. 밤에 잔치가 시작됐으니까 그 잔치가 끝나서 돌아온다 하면은 늦은 시간이 되는 거죠. 2경, 3경이 된다. 로마 시간으로 보면은 2경이면 9시에서 12시를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어떤 시간법으로는 밤 10시에서 새벽 2시를 이야기해요. 3경이 된다라는 것은 로마 시간법으로는 12시에서 새벽 3시예요. 유대인의 시간법으로는 새벽 2시에서 6시예요. 로마 시간법이든 유대인의 시간법이든 다 자정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유대인의 시간으로 계산하면 꼴딱 새야 돼요. 밤을 지새야 돼요. 괜히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늦은 시간입니다. 하루 종일 맡겨진 일 감당하고 주인이 오면 제깍 문을 열어줘야 되니까 긴장하고 있어요. 졸다가 잠들어 버리면 주인이 왔는데 문 두드리는데 문 안 열면 주인 열받는 거죠. 종들이 깨워서 주인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 늦은 시가 지치고 피곤한 그러한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주인이 돌아올 때를 기다리며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기다리는 종, 그 종이 충성스러운 종임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등불을 켜라고 말씀하십니다. 등불을 들고 집 문 밖에 서 있는 모습, 요즘이야 가로등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경우 없지만 저도 정경에 처음 이사 왔을 때 이제 남자아이보다는 딸아이예요. 딸아이. 여자아이들이 걱정이 되죠. 언제 돌아올까? 안산에 있을 때에는 실제로 큰 길에서 집에까지 한 100m가 좋게 100m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나가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 뉴스 보셨죠? 안산에서 살인사건 많이 나는 거. 그 주변에 살고 있으니까 처음 안산에 이사 갔을 때에는 친척들이 다 전화하는 거예요. 너희는 괜찮냐? 뭐 동이력은 똑같은데 지역은 다르다고, 괜찮다고. 저희가 이사 가고 나서 안산이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이런 사건 사고들이 있다 보니까 아이가 커가면서 여자아이니까 걱정돼요. 나가는 거예요. 길가까지. 내리자마자 누가 납치해 갈까봐. 자녀를 기다리는 부모의 모습,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창자 아버지의 모습 보십시오. 언제나 이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올까 마을로기에 나가서 서성거리며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모습. 혹 집에 손님이 찾아올 때면 문 밖에 나가서 초행길인 그 길을 안내하기 위해서 길 어기까지, 마을 어기까지, 동네 어기까지 나가서 정중히 등불을 밝히고 길 안내하는 그런 예를 갖춘 모습. 그런 기다리는 모습 속에 우리는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녀를 향한, 가족을 향한, 또한 이웃을 향한, 친구를 향한, 동료를 향한, 믿음의 식구를 향한 그런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기다리는 모습 속에 보이는 거죠. 목장 모임으로 가정에서 모일 때나 교회에서 모일 때나 누군가 언제 올까 기다려지는 그 모습 속에 그 가족을 향한, 믿음의 식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기다리게 되는 거죠. 종들은 어둠 속에서도 일을 해야 하기에, 그리고 기다리던 주인을 영접하기 위해서 등불을 켜야만 했습니다. 지금은 네온사인이 잘 켜져 있고 거리마다 가로등이 잘 켜져 있어서 상관없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성경 시대만 해도 불이 귀하죠. 예? 등불 들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기에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저기에 사람이 있구나. 어두컴컴한 길을 가는, 또 그 길을 끝이나 와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두려움의 길을 건너오지만은 그 불빛을 보는 순간 사람이다. 누가 나를 기다려주구나. 나는 그 마음에 안심하게 되는 거죠. 종은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신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주인이 맡긴 일을 제대로 다 감당해야 됩니다. 외출한 주인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종의 의무인 것입니다. 종은 주인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어도 반드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늘 깨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사극을 보면 이리 오너라 외쳤는데 째까닥 마당새가 문 안 열면 한바탕 몽성말이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깨어 있어야, 그리고 기다리고 있어야 오늘 36절처럼 주인이 문을 두드리자마자 제깍 문을 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릴 때 이제 성찬 이브 우리는 주일에 하고 있지만 24일 저녁에 보통 성찬 축하 발표회를 교회들마다 하게 되는데, 끝나고 중고등부에서 청년부에서 같이 게임하고 놀다가 자정쯤 한 11시쯤 되면 모여라 하면은 이제 교회 식당으로 달려가면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마련한 떡국을 먹죠. 그리고 자정쯤 되면 장로님 중심으로 집사님, 권사님, 또 청년들, 학생들 같이 팀을 꾸려서 10여 명이 팀을 꾸려서 마련된 호롱불처럼 등을 들고 이제 지역마다 이렇게 나누어서 새벽송을 돌게 됩니다. 가장 기피하는 곳이 하여튼 공동묘지를 지나야 되는 때가 있어요. 큰 길로 가면 늦고 산 넘어가면 좀 가깝기 때문에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길을 피하고 싶지만 꼭 가야만 합니다. 어느 날 한 번은 성도들 집집마다 다 새벽송 돌고 교회 막 도착했는데 교회 전화가 왔어요. 깜빡 잠이 들어갔고 찬송가 2번 부르는 동안에도 깨어나지 못한 거예요. 준비 안 하고 계시는구나, 깊이 잠드셨구나, 그냥 와버렸는데 오고 나서 이제 깨어나신 거예요. 아차. 그래서 전화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셔요. 어이구야, 주님 오실 때 내가 잠들었으면 어쩔 뻔했나. 새벽송이기 망정이지. 그러면서 얼른 와서 준비한 선물 챙겨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주님이 오셨는데 잠들어 있다가 주님 오신 거 모른다면, 맞이할 수 없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믿긴 믿는데 먼 미래 언젠가 이루어지겠지, 내가 살아가는 때는 안 이루어질 거야, 너무 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긴장감을 잃어버립니다. 나태함에 빠지고 마음이 해이어지는 그러한 경험들을 보게 됩니다. 올 한 해 12월 30일인데 올해도 안 오셨는데 설마 내일 오시겠나? 점점 반복해서 지나온 한 해가 벌써 2000년이 지났어요. 주님, 내 때에는 안 오시겠다. 너무 큰 확신을 가지고 점점 무감각해진다면, 재림에 대한 소망이 식어져 버린다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의 영적인 긴장감이 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 신앙생활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 나그네 인생 여정을 가는 동안에 우리 인생이 바라봐야 돼. 그리고 반드시 붙잡아야 돼.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고대하면서 기다리면서 로마 정부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받는 그 박해로부터 환난으로부터 이겨내는 그런 믿음의 소망으로 붙잡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소망이 없었다면 그들은 다 배교하고 부인하고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라도 주님이 오신다면 깨어있다가 문 두드리실 때 활짝 열며 즉시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충성된 종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준비하고 왜 준비해야 되는가? 주님이 오실 때를 모르기 때문에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집에 도둑이 들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전에 보면 이사한 날에 도둑 맞는 분들이 꽤 계셔요. 왜 그런가 봤더니 완전히 녹초가 된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래도 이삿짐센터가 워낙 잘 되어 있으니까 덜 피곤한데 이사한 날, 휴가 간 날 사람이 집에 없으면 그걸 알고 도둑이 되죠. 근데 진짜 나쁜 도둑도 있죠. 사람 있는데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상해를 입히거나 죽이기까지 하는 경우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의 집들은 흙과 돌로 지어져 있는데 도둑이 흙벽을 뚫고 들어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고 없이 쳐들어오는 이 도둑으로부터 집과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집주인은 늘 깨어서 경계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소리에 민감하게 벌떡벌떡 일어나서 정말 도둑이면 물리칠 수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도둑처럼 주님이 몰래 오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도둑은 사람을 상하게 하고 남의 재산을 훔쳐가기 위해서 몰래 찾아오는 반손님이죠. 그러나 도둑같이 아무도 모르게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시는 거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주님이 이 반손님처럼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상황에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만이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하고 영접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주님의 재림을 때를 알 수 없는 우리에게 늘 깨어 준비하라. 알 수 없기 때문에 모르니까 그냥 방치하고 대충 살아가는 게 아니라 깨어서 준비하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라도 주님이 임하시면 딱 열어드릴 수 있는,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주님의 재림이 아무도 알지 못하는 때에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어느 날에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언제 오실지 모르겠다. 히브리서 10장에서도 잠시 잠깐 후면 우리 주님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잠시 잠깐 후면, 잠시 잠깐이 2000년이 지나긴 했지만 그래도 점점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고 지체하지 않고 때가 되면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하라.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그리스도 예수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언제 올지 모르지만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복음송 찬양, 이 말씀과 관련해서 찬양이 있죠.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늘 깨어서 잠들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라. 우리 옆에 분이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잠들지 마십시오. 깨어나십시오.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주님이 주신 명령이고 또한 우리가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40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너희가 생각하지 않는, 우리의 계산, 우리의 생각대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을 때 주님이 오실 거다. 인자가 오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준비했다가 안 오시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준비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에 일시를 정확하게 아는 분이 한 번밖에 없죠. 하나님 한 번밖에 없으십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요,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파수꾼이 깨어 있어야 돼요. 파수꾼으로서 깨어 있어야 돼요. 지킬 수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내 중심을, 내 믿음을 지키고 있어야 주님 오실 때 언제 생각지 않은 그때 오시더라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기다리고 준비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말씀합니다. 37절로 38절에 보면 주인이 돌아올 때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종이 아무리 기특하게 자기 맡은 책임을 잘 감당한다 할지라도 주인이 그 종을 주인처럼 섬기듯이, 내가 종이 되어서 그를 섬기듯이 극진하게 대접하는 그런 주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실 때 깨어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극진하게 대접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종이 당연하게 해야 될 부분도 한 거예요. 당연하게 해야 될 일 했는데 우리 주님은 그 당연하게 한 일에 대해서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극진하게 대접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섬김을 보이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뭐 잘했기 때문에 그러셨습니까? 그들이 예수님 마음에 합한 그런 믿음 충만한, 성령 충만한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보답의 차원에서 그렇게 발 씻어 주시고 섬겨 주신 겁니까? 보답 차원 아니에요. 뭘 잘했기 때문에 그 성과에 대한 열매를 보시고 그들을 상급을 주신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냥 주님의 사랑, 제자들을 향한 그 끝없는 사랑으로, 끝없는 은혜로 그렇게 섬겨주시고 사랑해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할 도리 했을 뿐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해야 될 도리 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 너무나 큰 은혜와 사랑의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은혜, 더 큰 상급 주시지 않아도 이미 영원히 죽을 인생에서 구원해 주러 오신 주님 만나서 이제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약속받고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때에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그런 약속도 주셨어요. 예?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주신 것도, 백성된 것도 감사한데, 천국 백성 삼아주신 새로운 신분 가진 것도 감사한데, 주님이 오실 때에는요,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 영광, 왕의 영광, 왕노릇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 준비하는, 그리고 주님의 재림 때 그 주님을 맞이하는 그 사람에게 이런 영광을 누리는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인생길을 가는 동안에 여러분 혹시 인생길 참 기네, 혹시 지쳐 있습니까? 한 해 끝자락에서 한 해살이 돌이켜보면 참 힘든 일만 생각나십니까? 너무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무미하게 건조하게 메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결국 참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메말라 있다는 것을 참 지쳐 있는 거죠. 뭔가 좀 뜨겁게 채워져 있기보다 가란 상태, 메말라 있는 상태에 있는 거죠. 갈급한데 이 갈급함을 어떻게 채워줘야 될지 모르는 거죠. 한마디로 주님의 재림과 생각해 보면 기다림에 지쳐 있는 겁니다. 지치다 보면 게으른 종처럼
주인을 기다리는 것을, 주님 기다리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돌아오는 마음으로 주인이 돌아올 때를 고대하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기다리는 그런 충성된 종, 그런 사모함이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남아있고 내 삶이 그런 삶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긴장 풀어지고 또한 준비도 어설퍼지는 해이해지는 그런 나태함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영적인 긴장감을 다시 가슴에 또 품고 또 허리띠를 띠고 또 등불을 밝히면서 언제라도 주님이 와서 문을 두드릴 때 활짝 그 즉시 열면서 맞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장폴 사르트라는 철학자는 B와 D 사이의 시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B라는 영어 이니셜은 birth, 출생을 이야기하고요. D는 death,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의 인생이 태어난 순간부터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인생이다. 그런데 참으로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이 B와 D 사이에 C를 주셨다. C. 바로 choice, 선택. 이 출생과 죽음 이 사이에 인생을 가는 동안에 선택할 기회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선택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또 선택해야 됩니다. 깨어 기다릴 준비를 할 것인지 아니면 믿음 없고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그냥 적당하게 인생 살다가 그냥 갈 건지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 선택해야 되는 것은 그 선택의 결과가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이 돌아올 때를 기다리며 깨어있어 주인이 맡겨준 일을 잘 감당하였던 그 종의 모습 우리가 가져야 하겠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부딪힐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그 주님과의 만남을 소망하면서 기다리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약속된 대로 주님의 대접받는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그들은 약속을 받았지만 그들이 살아가던 인생의 여정 속에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한 거죠. 즉 이미 약속은 주어졌지만 완성을 그들이 보지는 못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오셨지만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주님 만나지 못하고 우리 인생을 끝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기다렸죠.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기다림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완성되는 거 보지 못했지만 그들은 믿음 안에서 잠들고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에 대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동일합니다. 약속을 받았지만 그 은혜를 받았지만 그 완성이 이루기까지 내가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약속된 대로 하나님께 갈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고 그 약속을 우리는 천국에서 맛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있을 때 이 땅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살아서 아기에서 오심을 보았던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참으로 재림의 주로 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영광 누리면서 또한 그때 감사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올려지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약속받아도 믿음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도 뭔가 결론,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고 달려갔던 믿음의 선진들을 보여줬던 것처럼 깨어 준비하며 기다림으로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사시는 우리 온정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해 놓으셨다가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